성도 여러분,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번째 시간인데 그 전까지 증거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증거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그들은 열 재앙을 비롯하여 무수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음을 맞았고 그들의 후손인 이 세대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이 두 번째 세대는 광야 시절의 연단을 통해 부모 세대와는 달리 능히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례차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 지역에서는 가나안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곧 이어 아이성을 정복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기브온 성에 집결한 남부 지역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격파한 후에 주요한 성읍들을 신속하게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전쟁의 매 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싸우라는 방법론까지 친히 알려주시며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의 두터운 성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기 위해 우박을 내리기도 하셨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하늘의 해와 달이 운행을 멈추게까지 역사하셨지요. 물론 이 모든 싸움의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힘입고 모든 싸움에서 수월하게 승리를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을 때는 조그만 성읍에서도 뼈아픈 패전을 당하기도 했지요. 또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보지 않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성급하게 행동할 때는 기브온 성 거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신들이 취해야 할 땅을 취하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계속하여 가나안 땅을 취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는 중앙 지역의 전투에 이어 남부 지역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한 이스라엘은 쉴 틈도 없이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했지요. 지난 시간까지 증거되었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전쟁사를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일이나 오늘날 우리와고이나 밀접한 바로 똑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사업을 하든 또 하나님의 일을 일구든 모든 일은 전쟁입니다. 원수마귀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이기실 때만이 축복이 오고 치료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바로 이렇게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해답이 바로 이 성경에 다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전쟁사에 그냥 수천 년 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영적 싸움 전쟁과 똑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해답의 열쇠가 있는 것이고
또 지혜의 열쇠가 다 문제 풀고 해결하는 열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계명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하여 증거되는 가나안 정복사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장수들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다 취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으로 여리고를 비롯한 중부 지역에 이어 남부 지역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은 남부 지역의 부족들에게도 신속하게 알려졌습니다. 가뜩이나 경계의 눈초리로 이스라엘을 지켜보던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로 뭉치고 온 힘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힘을 가진 성읍 하솔의 왕 야빈은 급히 주변 나라들의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러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로 뭉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디와 싸우기 위해서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또 족속들이 모여 지금 대항을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뻔하죠.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연합한 이 강한 군대가 이길 거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연합군도 없이 그냥 하나 일대 이렇게 싸우니까 뻔하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죠. 저들의 연합 저렇게 전선해서 해도 그냥 순간에 격파해버리고 승승장구에 들어가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연합전선을 해서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기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저들도. 즉, 왜 연합전선을 해요? 이스라엘 연합전선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연합전선 안 하고도 이기고 있고, 이스라엘은 연합전선과 싸우는데도 한 나라인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승장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고 나는 지식이 조래요. 나는 가난해서요. 기술이 없어서요. 저 사람 기술이 많고 나는 가난하고 뭐 세상 말로 뭐 잽이 안 된다고 하나요? 뭐 여하튼 이래요. 하시면 그러시면 그거는 그대로 되는 거고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축복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나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안에 살며 믿음에 고백하시며 나가보세요. 아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을 때 그 수가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여러 전쟁을 치른 후에 잘 쉬지도 못하고 다른 동맹군의 도움도 없이 이 모든 연합군을 상대해야 하니 자신의 힘만 의지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며 여호수아를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으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께 주관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물가에 진을 친 수많은 적군을 기습 공격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을 일시에 격파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잡은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지요. 연합군의 머릿격이 되었던 강대한 성읍 하솔을 불살라 폐역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였고 나머지 성읍들도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한 차례의 큰 전투를 마쳤고 중부 남부에 이어 북부 지역까지 점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부 지역 왕들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의 대단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취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 날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가나안을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신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모세의 시대에 와서야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났지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로도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과, 즉 하나님이 또 모세하고도 약속하셨죠. 그런데 성취되기까지는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과 7년간의 가나안 정복을 거쳐야 했습니다. 만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가 믿음을 내보이기만 했다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처음으로 받는 것은 그들이었겠지만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기에 축복은 뒤로 미뤄졌지요. 우리가 세계를 모든 일에 연단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연단을 받아야 깨어지니까요. 연단을 받아야 깨달으니까요. 연단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니까요. 연단을 통해서 내 영적 성장을 가져오니까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니까요. 그런 거에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제 국민학교 이제 1, 2학년 학교 1, 2, 3학년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나 숙제 좀 해줘. 그럼 엄마 그래 알았다. 내가 숙제 줄게 너는 먹고 놀아라 하고 숙제 딱 해.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해줘봐요. 어떻게 될까요? 그 어린아이 발전이 있을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 될까요? 엄마만 의존하지. 엄마가 더 엄마야 잘할 수 있죠. 늘 잊어버린 거 생각나 떠올려서 사는 아이는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되죠. 게으른 아이가 되죠. 엄마에게 의존하는 아이. 공부는 자기가 터득 해야지. 맨 숙제 엄마가 다 해줬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 숙제해줘 그러면 숙제는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알아서 다 하는. 뭐 이제 참고로 도와줄 수는 깨우쳐줄 수는 있는 거지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거, 믿음의 믿음을 통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모든 것들이 바로 연단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과거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과거를 뭐 책망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너희는 더 성숙해졌고 영혼이 잘 됐고 했으므로 이제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믿음이 되었으므로 이제 과거의 전체를 밟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나가도록 말씀하시는 걸 본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단서가 붙어 있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한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질병에 걸리는가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때도 단서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뭘 하셨습니까? 자, 저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던데요. 당 회장님,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받는데도 안 낫고요. 여전히 아픈데 왜 그런지 그 이유 좀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이랑 지킵니까? 하니까 지킨다고 그래요. 지킨데 나는 믿는데 기도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분이 여기 또 계시다면 여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 여러 가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해야 된다. 성경의 구약 신약에 자세히 잘 나와 이제 더군다나 신약에 자세히 나와 있죠. 신약에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태워주고 속옷달라면 걷어주고 미운 자가 우리 동행하자 해도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이라 이 말, 용서라 이 말, 화목이라 이 말, 이게 의라 이 말, 이게 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조신다든가 또 잡념 속에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면 여호와의 말 청종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니 문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조시는 분은 10년이 가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활이나 뭐든 변함이 없는 걸 봐요. 별로 변하지 않는 걸 봐요. 왜? 10년 동안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니까 졸면서 드렸으니까 아버지 말 청종도 안 했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으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변함이 없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쉬운 거는 지키고 어려운 것은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모든 질병이 하나도 즉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의 총칭을 말합니다. 어떠한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또 병 오지 않게 막아도 지켜도 주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해답이 다 나오지 않아요 성경. 물론 이외에도 많이 있죠. 이게 바로 해답이에요. 왜 나는 기도받아도 안 낫나요? 안 낫게 하니까 안 낫죠. 제가 보면 이제 참 오늘도 사택에서 제가 출발해서 7시 10분에 출발해서
교회 여기 당회장실 앞까지 9시에 도착했습니다. 당회장실 앞에. 사택에서까지 차로 10분 걸리거든요. 교회까지. 10분 빼면은 근 9시 좀 넘게 해서 당회장실 앞에 온 게 그래요. 그러니까 10분 빼고도 1시간 40분을 계속 기도해주며 1시간 40분을 성도들 기도해주며 당회장실 앞까지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도했어요. 이제 병든 분들이죠. 그런 분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은 제가 깨우쳐 주면서 기도해 올게요. 어떤 분들은 다 지난주에도 기도 받았어요. 또 당회장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 주세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몇 달이 가도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가끔가다 깨우쳐 주세요. 자, 지난주도 받았는데, 저 앞전에도 받았는데, 또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게 믿음인가? 전에 받았던 것은 내가 못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믿고 기도 받았다고. 우리가 기도한 또 믿고 간구한 것은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받은 줄로 믿었으면 믿어버리면 될 텐데 안 믿었기 때문에 또 기도해달라는 거죠. 또 해달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으면 그리고 축복 약속했죠. 그건 믿고 떠나버린 거지. 한 달쯤 있다가 아버지 한 달 전에 해주신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확정시켜 해주세요 그러나요? 또 한 달쯤 가다가 아버지 다시 한번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요? 한 번 해주셨으면 믿고 나갈 때 그대로 역사가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야곱이 이삭의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 한 번으로 끝났다 이 말. 한 번 받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아버지 나 한 달 전에 아버지 별미 드리고 나 축복 기도 받았는데요 또 한 번 더 해주세요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전에 받았던 기도는 무효가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기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버려요. 지금 받는 기도도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의심하고 받는 기도가 되죠. 그러니 응답되어질 수가 있나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어버릴 때 역사가 되는 것이라. 믿어버릴 때. 믿을 때, 완전히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든 뭘 받든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락하실 만한 그런 준비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 받을 것 같으면 매주 기도해 주게. 매주 그냥 여러분 일렬로 세워놓고 그냥 매주 안식기도 축복기도 해줘서 우리 11조도 그냥 넘쳐나고 하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시는 분이지 그냥 기도만 축복 기도를 많이 받았다고 되는 건 아닌 것이라. 반드시 심고 행하며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것이 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욥의 연단과 같이 질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여 더 온전히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 편에서도 각자 믿음의 분량 가운데 축복받을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무나 큰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기사와 표적, 이적을 수없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나님은 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의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미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부모들과는 달리 믿음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여호수아를 따라 나아감으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취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명한 그대로, 모세가 명한 그대로 순종해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철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또한 그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는 하지만 이로써 모든 과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이 대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점령하에 들어왔지만 가나안의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멸한 것은 아직 아니지요. 아직 곳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점령한 땅에 가족들과 함께 정착함으로 완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전쟁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되어 남은 땅들을 취해 나가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을 다르게 하십니다. 먼저 지금까지 점령한 모든 땅들은 물론 앞으로 점령할 땅들까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 하시지요. 곧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정복한 반면 앞으로는 각 지파가 그들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 몫을 취해 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전쟁들을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각 지파들 자신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몫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지금 이끌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빠지고 이제 각자 자기 믿음대로 취해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전쟁 가운데 그랬던 것처럼 그들 각자의 땅을 취해 나감에 있어서도 그들이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내보이는가, 얼마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토지를 분배하려 하는데 모든 지파에 앞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곧 40년도 더 된 옛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었지요. 여러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세대 중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뽑혔던 12명 가운데 오직 2사람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인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이 2사람만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었지요. 그리고 살아서 들어갔지요. 이 2사람 중 하나가 제2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요. 다른 하나가 바로 지금 말하는 갈렙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 당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 이런 참 축복의 좋은 말씀 들으셔야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죠. 이제 갈렙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뢰하시잖아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그들의 그 악한 마음, 배신의 마음, 간사한 마음, 그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게 이제 갈렙이 가서 정탐하고 왔던 그런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셨습니다. 갈렙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에나 그 후로 7년 동안 가나안에서 전쟁을 치룰 때에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흐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내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1년 내에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가다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이러지만 갈렙은 40년이 넘어 45년이 넘어 이런 그 많은 세월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것이죠. 때를. 자, 마침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요구는 과거에 자신이 잘한 일을 내세워서 지금 어떤 축복을 얻겠다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한 이스라엘 어른이요, 전쟁에도 많은 공을 세웠으니 그만한 대가를 취하겠다는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40년이 넘는 연단 가운데 더욱 견고해진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하리라는 섬김의 표현이었지요. 그가 요구하는 헤브론 지역은 아직 이방 족속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 싸워서 취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이 아낙 자손은 과거의 열 정탐꾼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강대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점령된 편안한 땅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한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시 어려운 전쟁을 치러야 하는 헤브론 땅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요구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긴 풍파를 겪은 노장 갈렙의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러니까 85세가 됐는데도 이렇게 강건해요. 제가 우리 삼남성교회도 그리고 늘 말씀해 드리죠. 믿음이 있고 영으로, 영혼이 잘 되면 회춘한다고요. 영혼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잘된 만큼 회춘한다고. 성경에 보면 회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욥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회춘한 사람 나오죠. 모세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85세.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때보다도 오늘날 더 강건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삼남교회 성도님들, 이런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과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했더니 나는 10년 전보다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요. 5년 전에 나 왔는데 5년 전보다, 지금 5년 후에는 5년 전보다 더 강건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남성도님들 그런 고백하실 분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게 45년보다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45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래서 85세가 했던 게,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85세가 돼가지고요 45년 전하고 비교하면요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요. 아무래도 힘이 빠졌지요. 그러면 뭐 차이 나죠. 뭐 그리고 빠졌죠. 뭐 믿음대로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참 갈렙은 여전히 45년 전에 믿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45년 전보다도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매일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강건했다 하고요.
그래서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러니까 85세가 됐는데도 나 전쟁터에 내 나가겠고 강한 저 백성 내 싸워 이기겠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얼마나 취하겠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요, 제가 참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 혹시가 들어갑니까? 왜? 이미 40년 전에 45년 약속해 주셨는데 왜 혹시가 들어가요? 45년이 지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마음이 변했을까요? 이 혹시 말은 빼버려요. 여러분 뭐하는 혹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런 말은 우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혹시 빼버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도 빼버려 하시면도 함께 하시는 거지. 뭐 하시면 어쩌면 단서를 붙여요.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의 고백하든 기도하든 뭐 할 때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 나하고 함께 하신다. 내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해결을 다 내어주시고 항상 그렇게 했지. 혹시 말은 절대로 제 사전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 없어요.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하시고 제 대신 다 역사해 가시고. 근데 뭘 혹시 또는 하시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경 할 거 없어요. 당연히 믿음의 고백하시고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거지. 좀 의문스러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출애굽 이후로 오랜 세월 연단을 함께 겪어온 동지이자 믿음의 벗으로서 희노애락을 같이 한 갈렙이 이번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며 자신의 기업을 취하려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기 바로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이제 40에 또해서 이제 40년간 이제 깨어지고 낮아지고 해서 80세 출애굽 이제 시키게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40년 출애굽이 끝나면 광야 생활 40 끝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120세 돌아가셨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죠. 120세 이렇게 나이 장수했는데도 눈이 하나도 흐리지 않았다. 그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온몸이 다 강건했다. 이걸 귀도 잘 들리고 오장 일을 안 해도 눈 하나만 표현해도 전신이 강건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120세가 되어서 장수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렇게 강건했다. 이거 바로 그 회춘이란 말이에요. 나이가 세월이 흘러도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보다 앞장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장하며 자신의 기업을 취하려는 것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갈렙은 과연 믿음으로 강대한 아낙 자손을 물리쳤으며 그 비옥한 땅을 취함으로 대대로 이어질 기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믿음의 본을 보였지요. 이와 같이 갈렙을 필두로 하여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분배받은 땅을 취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것으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버려요. 그러면 내 것이 되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 되돌아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이루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서 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대해서 응답으로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눈 비도 제자리로 안 가거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제자리로 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입술을 말 내어놓고 제자리로 가. 나 이제 열심히 뭐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얼마 있다 보면 제자리 또 제자리고 열심히 기도 않는 제자리고 나는 다니엘처럼 이제 빠지지 않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빠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1년 전에 1월 달에 또는 12월 달에 다 약속하고 기도해놓고는 1년이 지나고 보면 또 제자리고 눈과 피해에 대해 좀 배우세요. 네, 성경에 있는 대로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시고 하다못해 눈 피도 제자리로 안 가는데 그리고 땅을 적시고 다 해서 생명들을 심어서 살렸는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 입술에 나온 말이 성취돼야지. 아버지 말씀도 성취돼. 그와 같이 성취돼야지. 당회장님 이제는 열심히 잘할게요. 그리고 얼마 있다 보면 또 제자리고 열심히 잘하긴 뭘 잘해. 제자리로 돌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돼요. 성취하세요. 이루세요. 아버지 말씀이 되돌아가지 반드시 성취하신 요한데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눈과 비가 땅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식물이 자라게 함과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다소 시일이 걸리게 보일 때도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벌려 자신들의 축복을 경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축복을 얻었을지라도 그 축복을 경고케 하며 한 가지 일을 이루었을지라도 다음의 목표를 이뤄내야 하는 과정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장성해가는 것이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도 곧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믿음의 장수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행함 가운데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일을 이루었다 해도 그 성취함으로 인해 나태해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날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심으로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이 다 마친 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동참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